청년들이 찬양 인도를 이제 점점 이렇게 더 단단해지고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예, 기대가 됩니다. 예, 저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시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누리고 있다고 믿습니다. 예, 우리가 그 풍성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조금 계속해서 조금씩 풍성하게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주님을 발견해 나감으로 우리의 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드러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것을 소망하는 자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죠. 저는 디모데전서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하는 말씀이지만은 결국 이 말씀은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진 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 말씀이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서 유기적인 공동체가 됐을 때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이거든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뜻 부르신 뜻 안에서 주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그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에겐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의 책임. 그래서 오늘은 책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책임은 먼저 디모데전서 4장 16절 지난주 말씀을 가지고 먼저 나눠봐야 돼요. 제가 집사님 생각해보니까 지난주가 5장부터 16장인데 제가 잘못 보내드렸어요. 안 받고 그래서 그거 조금 바꿔주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바른 복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그 복음 안의 삶을 이 일을 계속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이것을 행함으로 하나님은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고 하셨어요. 열심히 나가서 섬겨서 봉사해서 잘 챙겨줘서 구원시켜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가르침과 그 일이 되어지도록 계속해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행할 때 될까 말까라고 걱정하는 것은요,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의를 믿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누가 기준이에요? 나라고 하는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순종은 탈이 안 나요. 그리고요, 인간의 눈치를 안 봐도 돼요. 제가 지난주인가요? 그랬잖아요. 복음은 갑입니다. 을이 아닙니다. 근데 우린 자꾸 복음을 을로 전해요. 그러니까 싫은 소리를 못해요. 싫은 소리 못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책망이라고 하는 권징의 하나님 앞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면요, 절대 죄를 지적 못해요. 교회가 죄를 지적하지 못하게 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명히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근데 딱 대놓고 잘못했어 이러면요, 네, 상처가. 여기만 교회야? 사랑 넘치는 교회가 많은데 그리고들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잘못된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 지옥 가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 뭐라 그래요? 눈을 빼고 범죄였으면 빼고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린 뭐래요? 썩은 거 그거 어떻게든 부여잡고 가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세상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는 존재한테 관심을 두기 때문에 그래요. 썩어진 것은요, 책망받고 떼내고 가는 것이요, 행복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여러분, 그잖아요. 어떤 의료에서 팔이 썩어가는데 이거 때가 늦으면 어떻게 돼요? 점점 이것이 썩어가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공포영화가 있는데, 공포영화니까 갑자기 공포영화니까 좀 장르가 바뀌었죠. 어떤 사람이 그 그림을 만지는데 그림의 물감이 자기 손에 묻은 거예요. 이 사람이 아무리 지우려도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와, 어떡하지? 뭐 없어지겠지 하고 자고 일어났더니 이만큼, 그 다음 날이 되니까 이만큼이 늘었어요. 그 색깔이. 그래서 이게 뭔가 하고 이제 그날만 이제 출근해서 다시 그 그림의 앞에 갔는데 어떤 여자가 이러고 그림을 쳐다보더니 그 남자를 딱 쳐다봐요. 너 그 손가락 빨리 가서 잘라. 안 자르면은 너 그거 점점 벗어서 너 죽어. 너 그림과 하나가 될 거야. 그래서 죽어. 그렇게 얘기해요. 남자가 기분 나빠요. 갑자기 어느 이상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다시 자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팔까지 온 거예요. 잘라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이 결국에 안 잘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먹혀서, 그림에 먹혀서 그림 안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 자르는 거 겁내하는 것을 안 자른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엔 그 영화에서 주인공이 아니죠, 거기에 그림에 속했던 사람처럼 계속해서 보러가는 썩어가는 증거가 있음에도 그거 안 자른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세상이 사랑해서 그래요. 세상을 사랑해서.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나도 구원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선포하는 것으로 그 사람도 구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구원이 최종 목적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우린 자꾸 영혼을 구원하려면 사람을 구원하려고 그래요.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됨으로 영혼이 구해지는 효과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전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시키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이 기준되는 선한 행위를 일단 해요.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선한 행동을 합니다. 뭐예요? 열심히 섬기고요, 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주고 예수님도 전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하나님 안에서 관계 책임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가 바르지 못하면요, 끊어야 돼요. 근데 안 끊어요. 왜? 정 때문에. 끊고 그 사람을 전적으로 주님한테 맡겨야 되는데 안 끊는다니까요. 끊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세요. 나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책임져야 될 걸 책임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주님 안에서 나에게 준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순종해야 돼요. 그건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서 각 직분을 따라, 각 모양을 따라 책임과 기준을 두셨는데 그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도. 이 후반절 말씀이 그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따라 결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한다고요? 복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복음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실체로 나타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을 드러내세요. 내가 누리면 주님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예수님도 안 알아주셨거든요. 예수님도 안 알아줬는데 우리가 뭐 알아줄 예, 주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면요, 안 드러날까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민에게 들어 올리셨던 주님이 우리도 들려 올려서 당신의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걸 하지 않고 그 영광만 바래요. 그 영광만. 자, 결국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완벽해서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우린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부족한 걸 가지고 지적하면 안 돼요. 부족한 걸 지적하는 사람은 틀린 행동을 하는 거예요. 부족하면은 지지난주에 그랬죠. 성령 안에서 그의 2%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놓으면 돼요. 내가 채워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해야 되느냐? 바로 창조 의도와,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했던 창조 의도와 십자가의 복음이 실제가 되므로 해요. 그냥 복음으로라고 하면 돼요. 이게 실제가 됐을 땐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실제로 했다라고 생각해도 열매가 안 맺어지면은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해야 돼요. 처음에 보면은. 왜냐하면 우리가 아직까지 그렇게 영적 분별력이 엄청나게 뛰어나서 이게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다 아니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생각보다 없어요.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말씀을 믿고 순수하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걸 그대로 순수하게 가면은요, 누가 책임지실까요?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가 엄마 아빠 이거 할 수 있어 저거 할 수 있어 그러면은 애들은 막 지르잖아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해요? 아빠 엄마가 그거에 부합하도록 책임을 누가 져요? 애가 책임 안 져요. 애들은 지들이 막 해놓고 책임은 누가 져요? 부모가 져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말이든지, 여러분, 우리가 철이 없어 한 말이라도 악한 말이 아니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세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해서 은혜를 입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은혜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백성이니까 든든한 군주로서 우리의 버팀목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실제가 된 관계, 책임 기준으로 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름받았지, 여러분, 우리가 인간을 구원시키려고 구원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보다 나은 세상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교회는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나아감으로 거기에 자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는 거지, 우린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려고 우리는 부르심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주님의 뜻은 어떻게 멸망으로 가는, 그러니까 나라를 멸망시키는 걸로도 하나님은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위해서는 악한 나라는 망해야 돼, 심판받아야 되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서 싹 죽여라 라고 그래요. 보다 나은 세상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멸이잖아요. 상생이에요? 아니잖아요. 전멸이잖아요. 그런데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유기적인 공동체인 교회의 책임, 그러니까 개인 나의 책임은요, 유기적인 공동체 성도는 부르심 목적을 알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감동이 있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뜻인지. 예. 물어보시면 네 하세요. 아마 제가 그럴 거예요. 왜요? 아니요라고 하면요, 마음이 힘드시니까 제가 네 그럴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시라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기 전에 정말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되시면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이 잘못되면 영혼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라는, 정말 선하고 좋은 일이지만 영혼이 실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데 되려 방해가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바로 듣게 해주세요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목사님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네라고, 제가 그랬죠. 다 네 할 거라고요. 거의 진짜 아닌 걸 빼고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 바를 알려주실 거라는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아무리 아니더라도 제가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실 거기 때문에, 아, 하나님의 방법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런 거였구나, 그렇게 받아들여 주는 거지, 몰라서 제가 그렇게 되고 저렇게 하고 그러진 않아요.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유기적인 공동체는 성도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효과지, 정말 우리 하나님의 경험은요,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야, 이 말씀은 진짜 살아있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서 우리의 입술에 나가는 말이 그 사람들을 기분을 맞추는 말이 아니라, 믿어, 아니면 죽어, 큰일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 라는 건 뭐예요? 불확실한 거예요. 그렇대 도 내 거 아니에요. 죽는다, 진짜 죽는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했을 때 유기적 공동체 속에서 바른 관계가, 그리고 책임, 기준이 적용돼요. 유기적인 공동체는 누가 인도하신다고요? 성령님이 인도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바른 관계 안에서 우리도 바른 관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돼야 되려고 만드는 것보다는 돼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요, 반드시 그 책임을 깨닫게 돼요. 야, 우리가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기준이 적용이 돼요. 그러려면 뭘로요? 말씀으로요. 인간적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친히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것은 말씀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이 주님이 주인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주인 된다는 말 정말 많이 써요. 주님이 주인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순종하셔야 됩니다. 근데 뭐가 말씀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있어서 정말 내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라는 것이 경험될 때 진짜 주인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살아 나에게 역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말씀은 책임과 기준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책임과 기준을 요구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보면요, 책임과 기준을 요구해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절대
절대 남에게 책임과 기준을 요구하지 마세요. 이 책임과 기준은 나에게 준 거지 다른 사람이 준 적 없어요. 다른 사람에게 요구하면 저 사람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고 내 하나님은 없어요. 그리고 나에게 주신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구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보면 넌 왜 그거 안 해? 라고 해요. 넌 왜 그거 안 해?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막 은혜 받으니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나 기도의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어. 너 왜 기도 안 해? 예, 그 사람이 봤을 때 그 사람이 기도해도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것 같으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천국을 누리는 기도라면요 따라와요. 내가 천국을 누리는 찬양을 하면요 그 찬양에 매혹돼서 그 찬양으로 점점 들어와요. 왜? 하나님의 일은 누룩과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야, 기쁘지 않냐? 함께 하자. 아니에요. 기쁘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따 여기서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이 무엇일까? 저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을 더 주님 앞에서 누려야 되겠군요. 하나님, 이건 내가 해야 되겠군요 라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세워가요? 내가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유기적인 공동체 안에 있는 내가 세워가는 거지 네가 세워가는 거기도 많네요. 그렇죠? 근데 네가 세우려면 내가 먼저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빛 되심으로, 빛이 되심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완벽한 승리를 먼저 보여주셨고요, 완벽한 본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은 자들이 그 발자국을 따라서 걸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 나타나기 전에 내 기준으로 갔다가 성경에 하는 지식을 갖다 놔서 이거일 거야. 근데 넌 왜 안 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남들 안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내 직분 주시는 대로 내가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주실 거라는 거예요. 무슨 권위?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권위를 주실 거예요. 믿어줘가 아니라 나를 보면 믿어야 되겠구나라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희가 막 크게 여러분 복음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라고 하지만은 가끔가다 그럽니다. 이렇게 함양 땅을 가만히 이렇게 봐요. 복음이 들어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요. 네, 정말 복음이 낙후된 곳이에요. 들어가기 참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가만히 돌이켜 보면요,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보면 그때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거기도 없었어요. 근데 부흥을 소망하는 자들이 복음 안에서 성령의 역사심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 장을 하나님의 그 주신 목적과 그 비전대로 같이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냥 옆으로 번져나갔다는 거예요. 막 전도해서 믿으세요 안 했어요. 자꾸 몰려들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부흥운동이 있었던 그 살아있던 분의 손장가를 만났었잖아요. 우리 할아버지가 저기 앉아서 예배드렸다고요. 이렇게 조그만 예배당이에요. 저희보다 더 조그만 예배당에서 사람이 차다 안 돼서 바깥에서 이렇게 예배드린 거예요. 문 열고요. 여러분, 우리 그 감사 예배 때 그랬잖아요. 문 열고 저희 뒤가 쫙 해가지고요. 이게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 부흥이요, 그냥 함양 땅에서 모이는 사람들이 모이는 예배가 드려지고 그게 넘쳐나니까요, 그 지역이고 막 퍼져나갔던 거예요. 사람이 막지 못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내가 가서 전해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뭘 만들어내려고 하는데, 아니요,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의 음성을 잘 듣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보이는 게 내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다음에 칭찬해야지. 여러분, 디모데가 1절에서 2절에 뭐를 얘기하냐면,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면 늙은 남자에게 아버지처럼 대하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막 야단치지 마. 너 나이가 아직 어려. 그렇다고 나이가 어리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질서도 되게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버지처럼 대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누구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이거 누구에게 늙은 사람을 아버지처럼 대하라 라는 것을 누구에게 주신 명령이냐면요, 젊은 사람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이걸 누가 해요? 아버지들이 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가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젊은 남자가 아무리 지도자로 세워졌어도 형제처럼 해서 그 말을 받아들여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늙은 남자에게, 늙은이라는 거 좀 그런데 나이 많으신 어른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우리를 좀 형제처럼 대해주시오, 이것도 안 돼요. 아버지처럼 대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버지들은 어린 놈의 시끼가들이 그냥, 이게 아니에요. 형제, 내 형제, 주님 안에서 형제듯이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남자는 형제처럼 되는 거는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자, 늙은 여자, 어머니처럼 대해드려라 라고 하는 거예요. 젊은 여자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젊은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자매처럼, 젊은 여자를 자매처럼 이거를 누구? 늙은 여자들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자꾸 시어머니 노릇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 같죠? 진짜예요. 들리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자꾸 내가 경험한 것이 맞고 같으니까 시어머니처럼 막 얘기하시는데 아니에요. 자매예요. 벌써 내가 시어머니처럼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권위적이고 굉장히 세상적인 사상의, 유교적 사상이에요. 대한민국 특별히 사상에 사로잡혀서 내가 옳아라고 하는 자기의에 흠뻑 취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어머니들, 나이 많은 분들을 업신여겨 절대 안 돼요.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것처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더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에게 요구해지는, 내가 받고 싶은 것을 상대방에게 우린 자꾸 요구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예요. 교회가 복음이 없어서 무너집니까?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할 일을 안 해서 무너져요. 교회는 내가 할 일을 안 해서 무너진다니까요. 젊은이들이 교회를 안 오고 싶어하는 이유가 뭐고, 우리 교회는 아닌 거예요. 왜? 젊은이들 많잖아요. 정말 어른들의 권위적이고 어른들의 그런 것, 고리타분한 것이 도대체가 적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죄송해요, 이걸 고리타분하게 하죠. 근데 어른들도 젊은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이해가 할 수 없는 세대예요. 절대 이해를 서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가 딱 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서예요. 복음 안에서 한 목적을 가지고면요, 젊은 사람이든 나이가 많으신 분이든 왜 문제가 생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각자 주신 위치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근데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걸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주신 기준을 가지고 요구하지 마세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할 일을 제가 할 거예요. 목사님 이런 거 요구, 아니요, 그거 여러분 큰일 날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 성도답게 하는 것, 성도에게 주신 여러분들 걸 요구할 거예요. 안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도 저에게는 목사의 것을 요구하시는, 말이 좀 이상했구나. 목사, 하나님이 제 거 받을 것을 기대하고 가시고요. 전 제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래요. 이거 준비하다가 사모님이 매번 많이 하시는 말이 있어요. 그는 그고 너는 너다. 그는 그고 너는 너예요. 왜 그를 자꾸 얘기하면서 네 할 일 안 하냐? 넌 네 할 일을 해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할 일을 했을 때 돼요. 다른 사람 기준 둘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 기준을, 오늘 일을 채우라고 했으면 일만 채우면 돼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일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막 8, 9를 채우고 싶어하는 사람은 벌써 하나님을 넘어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일을 채우라고 했으면 정확하게 일을 채우세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마세요. 일을 채우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을 행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가끔가다 그래요. 제가 애들한테 막 정신이 없을 때 최대한 화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 지금 지들 때문에 뭔가가 일이 발생됐는데 막 화내면은요, 지들도 민망할 거냐요. 뭐 잘못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거 아빠가 할 테니까 지금은 좀 비켜줘. 아빠가 할 테니까 지금 비켜줘. 지들도 계속 하고 싶은, 근데 걔네들이 도와줄 수 있었고 할 수 있었으면 문제가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그걸 하니까 잠깐 나와줘. 나오지, 안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 야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수습할 수 없는데 자꾸 우리가 수습하려고 해요. 너 수습 못한다니까 해도 자꾸 내가 수습을 하려고 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곳을 우리가 두질 않아버려요. 하나님 관계 속의 책임 뭘까?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나에게 주신 것을 순종하면 돼요. 그는 그고 너는 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사모님이 기도는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굉장한 길 안내가 해주는 은혜예요.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 은혜도 아니지만은요 그 순종할 수 있는 길잡이가 또한 되게 해주는 것이 사모님의 기대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점검 받으라시라니까요. 저는 이제 그만 말하렵니다. 그 속에 그 책임 속에는 반드시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기준이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기준이 되면요 반드시 거기에는 악한 것이 들어가 악이 발생돼요. 악이 탄생해요. 아무리 선한 인간 행동이라도 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목적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유기적인 공동체 속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명령을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하나를 얘기해요. 하나님은 그들을 과부를 없인 여기지 말라라는 성경을 말하는데 디모데에게 잠시만요. 예. 과부와 참과부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러분 참과부가 뭘까요? 참과부, 과부. 왜 사도 바울은 과부와 참과부를 어떻게 보면 나눠서 얘기할까? 과부를 다 섬기라고 한 거네요. 참 과부만 섬겨라 라는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과부는요 모든 과부가 아닌 어느 곳에서도 도움을 받을 길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과부를 말해요. 여러분 제가 과부가 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과부가 되는데 저를 섬길 수 있는 자식도 있고요, 친척도 있고요, 뭐 형제자매도 있어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안 도와도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을 도와야 될 의무는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과 다른 사람들의 책임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오직 세상에 나만 맞은 사람. 그 사람을 일단 참과부라고 하고 그렇다고 또 참과부가 아니에요. 뭐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불쌍해 보이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을 정말 전적으로 섬겨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가운데서요 힘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참가부가 행복과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회 속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안 부러울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서질까요? 서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써 세상 속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계속 도우려고 그래요. 그럼 다음에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여러분 그 도움은요 왜 이렇게 영향력이 없냐면 그 사람들은 인간적인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어쨌든 이들을 돕되 이 도움은 어떤 효과를 내냐면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는구나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세상에도 도움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이 도와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하게 행복할 수 있는 곳을 만든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반드시 하나가 있어요. 책임을 지지 않는 것에 대한 경고가 있습니다. 둘 다예요. 과부인 그 사람과 과부를 챙기지 않은 사람. 인간적 편함과 만족을 위해서 절대 도와주면 안 돼요. 교회가 자꾸 저는 실패하는 이유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인간적 욕구를 채워줘서 마음을 얻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이거 틀린 거예요. 정말 틀렸다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외로울 때 나를 도와주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외로운 것이 채워지면은요 나중에도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반드시 마음이 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내가 외로운 것을 채워줘 그들이 영혼적 갈망과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주면 되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사람이 과보니까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네 그래서 세상적 욕구를 채워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 도와주지 말라는 이런 게 아니에요. 막 있는데 막 핑계치면 안 돼요. 근데 욕구를 채워주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한 대로
가정 중에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 우리 류진환 권사님 가정 중에 춘원이가 되게 불쌍하게 됐어요. 근데 가족 중에 아무도 안 돌이켜봐요. 그러면 누구 죄예요? 그 가족들의 죄예요. 왜 교회에서 우리 주영이 안 도와줘요? 아니에요. 교회는 잘못 없어요.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 중에 나에게 힘든 짐 같은 사람이 있죠. 그 누구 짐인 줄 아십니까? 가족 짐이에요. 죄송해요. 가족 짐이 먼저예요. 가족 짐이 먼저 그걸 철저하게 진 다음에 긍휼하게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다음이 교회 몫이에요. 내가 불편하고 내가 힘든 거 교회에서 채워주세요. 이게 인간적인 욕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안 돼요. 하나님의 승인 없는 섬김은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것인 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승인이 없는 것은 내가 하는 거지 하나님의 일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해요. 여러분, 저랑 여러분은 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광고하지만 저는 일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반응 없으면 안 할 거예요. 대신 반응 있는 사람들이랑 할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은 제 마음을 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사람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제 말을 들으세요. 이게 아니야. 함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 사회를 섬기지만 교회의 사명은 공익적 활동 아니에요. 자꾸 공익적 활동인 것처럼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가 공익적 활동을 언제 하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을 때예요. 그럼 그 비전이 언제 나타내야 되고 언제 해야 될지 한마음과 한뜻이 되면요, 우린 그것을 나타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먼저 지금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신 게 무엇이며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에서 역사하네라는 것이 우리 교회가 먼저 충만하게 느끼는 것을 제가 경험할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저에게 비전을 주실 거예요. 아직 저에게는 사회적으로 뭘 하라는 것에서 꿈은 주셨지만은 지금 제가 해야 될 일은요, 제가 느꼈을 때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성도님들이 이젠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까지는 전 세상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게 우리 교회 에너지를 엄청나게 뺄 거거든요. 엄청나게 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도 못 섬기고 세상도 못 섬겨요. 세상을 섬기려면 우리가 먼저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게 느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내가 힘드니까 나 돈 줘야 돼 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맞긴 해요. 그런데 그걸로 다가오시면 안 돼요. 이건 주님의 긍휼을 입는 그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 거지. 나 힘든데 그래서 예. 예, 다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가 서 나갔을 때요, 핍절한 자가 없다라고 했어요. 핍절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뭡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진정한 감동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사랑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개인적으로 힘들다고 주님이 주신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불신자보다 더 악한 행위를 하는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형제 자매 중에 정말 정말 인생의 짐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교회한테 짐을 떠넘기려는 건 무슨 행동이라고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더 악한 행동이라고 그래요. 더 악한 행위.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행위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걸 나한테 다 지라고 하실까요? 안 그래요. 내가 요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내가 힘든 거 아세요. 근데 내가 먼저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이걸 해주면 그 사람 망하니까 하나님 못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가 돼보세요. 그럼 하나님 왜 우리를 축복 안 하실까요? 저도 그래요. 하나님한테 제가 돈이 많으면 제가 하나님 배신 안 할까? 안 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스스로도 그래요. 왜? 사람은 편안해지고 안락해지잖아요. 그러면요, 무뎌지고요, 자기가 복받아 하나님 앞에서 되게 잘해서 복받았다고 착각을 해요. 행복한 긴장감, 참 감사하고 참 진리다 하나님에서 참 어떨 땐 무거워요. 행복한 긴장감. 근데요, 여러분, 행복한 긴장감이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확증이더라고요. 왜냐하면 긴장이라는 건 주님밖에 없다, 나를 의지할 곳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행복하다는 것은 주님을 보인다는 것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를 구원하는 구제하는 기준은요, 의무를 지키지 않음에도 도움을 요구해서도 안 되고 도와줘도 안 돼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교회 안에서 정으로 도와주시는 분 있죠? 여러분 정으로 도와주지 마세요. 교회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이고요, 교회를 무너뜨리시고요, 그 사람도 무너뜨리는 행동이에요. 정은 안 돼요. 정은 인간 거예요. 정말이에요. 정은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또 불쌍한 사람 그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목사님이 도와주지 말랬어. 제가 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도 넘어설 때가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다정하게 대해야 돼요. 막 지나가는데 저 안 믿는 사람들 싸납게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형제, 모든 사람이 언제 주님의 형제 자매가 될지 모르니까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원치 않는 것을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둘 다예요. 그도 망하고 돈 받는 사람도 망해요. 안 돼요. 누가 교회의 보호를 받는가? 과부로 명부에 올릴 자는 나이가 60이 덜 되지 아니하고 60 넘은 사람이에요. 한 남편의 아내였던 자로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혹은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행한 자라야 할 것이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살아간 자가 교회가 책임질 사람이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 아니고요. 계속해서 교회 와서 불쌍한 행동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셔야 돼요.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했을 때 누가 보여주냐? 이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 하나님의 선을 행한 사람, 그래서 그 행실을 교회가 인정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 안에서 관계 책임 기준을 행한 사람이에요. 행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60이란 건 뭐예요? 그만큼 나이가 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인정이 됐어요? 또 하나님에게도 인정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둔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해서 교회는 인간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즉 교회는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이 도와주면요, 그냥 단순한 도와주면 진짜 전심으로 도와주는 거기도 해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비롯된 어려움은 여러분 돕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대적된 사람 가서 위로해 주지 마시라고요. 아셨죠? 안 돼요. 그거는 그 사람 죽이는 행동이에요. 위로해 주지 마세요. 그가 외로워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차라리 외롭게 놔둬주세요. 그리고 그가 무슨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위로해주고 좋은 말로 해줘서 이젠 좀 돌아와야지 이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또 싸납게 하는 말은 아니에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절대 진리를 선포하지 그 사람의 비유를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요, 교회에게 철저한 의무가 생겨요. 이 60대 넘은 사람이 이제는 오갈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요, 이 사람을 교회에서 섬겨서,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거는 정확한 얘기는 아니에요. 꼭 제가 판단했을 땐 전도사처럼 교회에서, 여자 전도사님처럼 여기 오셔서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기도도 하고 교회 봉사하고 그리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세웠던 건 맞아요. 근데 꼭 그게 전도사님 위치처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해야 될 과부가 의무가 생겨요. 정말 막중한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그냥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막중한 의무를 주고 그 의무를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젊은 과부는 올리지 말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시네. 올리지 말지니 이는 정욕으로, 인간의 타락한 본성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에 시집가고자 함이니. 지금 사도 바울도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봤어요.
불쌍해서 도와줘봤고 이렇게 해봤는데 어떻더라? 그들이 자기 정욕대로 그냥 시집감으로 교회를 내팽개치고 자기 갈 대로 그냥 가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구나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겪고 하는 얘기예요. 디모데에게 하지 마. 이거 교회에 덕이 안 돼. 하지 마. 정욕으로 그리스도를 배반할 때가 온다. 과부로 등록했는데 하나님의 평생, 하나님, 이 사람은 평생 진짜 과부예요. 이젠 다시금 시집을 안 가요. 하나님이 내 남편입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평생. 근데 그걸 저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다가 게으를 뿐 아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직장이 생기지 이제 과부인데 이제 교회에서 한마디로 사례비 같은 걸 도와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례비를 받아요. 근데 막 일을 안 하잖아요. 먹고 살려고 하는 일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먹고 살기 편해지잖아요. 근데 정말 이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아닌 그런 식으로 도움을 받다 보면은 인간은 반드시 게을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그 게으른 행동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행동이 뭐다?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되려 어지럽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도와주는 것 주님 안에서 정말 잘 도와줘야 돼요. 그냥 우리 힘 빼는 도와주면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는 우리 것을 내 것을 포기하고도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 생각과 내 뜻이 맞고 저 사람이 불쌍해 보인다고 도와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젊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젊은이들 시집 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비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원하노라. 뭐예요? 너 내 힘으로 반드시 네 수고를 네가 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수고를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 수고를 자기 해야 돼요. 옆에서 챙겨주는 건요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 망해요. 그러니까 자기 힘으로 못해서 우리가 도와줄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근데 그거 보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도와주는 것에 감사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결국 뭐예요? 마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옛날에 목사님 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사과밭 우리 교회 가서 사과밭 막 도와줬잖아요. 진짜 교회 한번 오시겠다는 거 아직까지도 안 오셨어요. 야 무슨 교회 오는 게 그렇게 힘들다고 안 오시대요. 이런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가 힘들 때는 확 이렇게 좋아요. 그런데 딱 하면 귀찮아지고 싫어져요. 이런 일들이 이미 사탄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확 도와줘서 왔더니 자기 생각과 자기 딱 계산하니까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뭐 여기서 얻을 거 없네 하고 자기 길로 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만일 믿는 여자가 과부 친척이 있거든 자기가 도와주고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 뭐라고 그래요? 교회가 짐지지 않게 하라고 그래요. 그건요 죄송한 말이지만 제가 그랬잖아요. 수고는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수고를 다른 사람에게도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그 수고는 그 사람에게 해야 될 거예요. 그 수고를 책임져 주려고 하지 마세요. 그 수고는 그 사람의 것이에요. 그 사람의 것으로 자기가 그 수고를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구원자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어디 갔냐? 이는 참 과부를 도와주게 하려 함이라. 진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교회의 구제가 멈추면요 정말 망하는 나라가 한둘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왜 복음이 그렇게 안전해질까요? 우리가 NGO 단체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NGO 단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라가 살아났어요. 그럼 우리가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주신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서 우리 일을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다음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그래요. 어떤 부분을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인간의 요구를 위로하는 도움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경험을 토대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진리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영혼이 세워져야 되는데 도움이 필요한 것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요구했을 때 부담되신다고 안 하시기도 하셨고, 힘들다고 안 하신 분들도 계신다는 거예요. 말했지만 생각으로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힘든 부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지금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움이 자꾸 그쪽에서는 에너지가 빠지고 하는데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만큼 하나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영혼으로 도와줘야 될 영혼들이 보여야 돼요. 채워줄 영혼들이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게 보이려면은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보여야지만 보이실 거예요. 그 비전이 안 보이면은 그런 자들이 있어도 보여도 넘어가실 거예요. 보여야 될 줄 믿습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의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책임과 질서를입니다.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세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으시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관계와 책임과 질서를 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많은 것을 우리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님 안에서지 인간의 계획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길 바랍니다. 같이 세워가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가 바르게 인정하면, 그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책임을 다하면, 그리고 그 책임 속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내가 순종해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우리가 믿고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갔더니 나에게 은혜 주신 것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거 느끼고 그냥 우리만 즐거우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우리 여기 앉아있는 사람을 통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충만하고 하나님, 어둠의 악한 것을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저주에 눌렸던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씀은 그 어떤 생각도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